성경 말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1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혼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품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 언약궤를 지성소에 갖다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도 있지만 전체적인 기도가 무슨 기도가 있냐면 애언적인 기도입니다. 애언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보시고 응답해 주라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그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8장 전체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 백성이 범죄로 말미암아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냐고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전쟁이 있을 때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끌어달라라는 기도이고 또 한 가지는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돌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특별히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44절에 보게 되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돌아보다란 말을 어떤 단어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회복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근이 일어났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이 모든 부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인생은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병이 들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지, 고난이 당할지, 위기가 당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피할 수 있느냐? 다 피하고 싶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는 대로 다 당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또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아픔이 오면 아픔을 당하는 것이고 고통이 오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당하는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회복. 하나님이여 돌아보옵소서. 그래서 사실 솔로몬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기도의 내용의 본질은 뭐가 있냐면은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다 회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모든 부분에서는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은 무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냐면 전쟁에 대해서 기도한 것을 보세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분명히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전쟁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솔로몬 왕은 일찍이 이 말씀을 믿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일찍이 이 전쟁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옛날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과 같냐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때로는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께 손에 있으니까 무조건 이기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때로는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전쟁에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해도 기도해야 되고 설령 내가 실패해도 기도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무엘하입니다. 여기는 사무엘하에게 보게 되면은 다윗은 어떤 부분에서는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막대기와 말 그대로 돌멩이로도 골리앗을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전쟁에서 지게 되냐면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는 그는 왕의 고난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그래서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게 하는 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도망을 가면서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다윗의 유명한 기도인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압살롬의 옆에 아주 유명한 전략가가 있는데 그 전략가가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압살롬이 따르게 되면 다윗은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피난의 길을 가면서
그 피난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이도벨의 그 유명한 전략이 무너져서 결국은 다윗이 살아나고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15장 32절인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말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오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피난을 가면서도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확히 들어줍니다. 나중에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건의합니다.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아무도 모르게 다윗을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이 건의를 압살롬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때 후세라는 이 다윗의 친구가 압살롬에게 또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갖고는 못 이깁니다. 온 백성을 끌어모아서 왕이 직접 나가야 됩니다. 이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누구의 전략을 선택해야 되냐면, 사실은 자기가 이기려면 아이도벨의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데 후세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망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그게 사무엘하 17장 14절인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전략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진짜 다윗은 죽고 압살롬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그 좋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해서 결국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즉 압살롬이 왜 졌냐? 그는 좋은 전략가도 있었고 군사가 있었어요. 딱 하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난길에서도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쉽게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기도해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난길에서 기도하든,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든, 졸면서 기도하든, 내가 어떤 환경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회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도합니까? 내가 잠깐 앉아서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꼭 철회하고 금식해야만 하나님 듣는 그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빠서, 여러분, 바쁘면 1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잠깐의 기도, 그 1분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할 때 무슨 철회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난길을 가면서 그 마음의 그 고통 속에서 그냥 푸념식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면 회복되는 역사, 기도하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 전쟁입니다. 주일날만큼 전쟁이 많이 일어난 것이 없어요. 교회에 오다 가다 넘어지고 또 예배 드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예배 드리면서 넘어지고 얼마나 마귀가 이 주일날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지만 마귀도 강하게 역사한 것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이기는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악한 온수마귀가 물러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 새벽 시간부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 기도할 때 회복되는 역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리석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한마디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악한 온수마귀가 틈 못하도록 성령께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회복하기를 원하며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